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운 여름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에 그 지역을 지키고 또 통치하던 왕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잔인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죠. 한 예로 유대 땅에 한 왕이 태어났다라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그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을 때 헤롯은 본인도 가서 인사할 수 있도록 찾게 되면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천사의 말을 들은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본인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속은 것을 안 헤롯은 그 기점을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하게 되죠. 이처럼 헤롯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서슴지 않고 행하였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BC 40년경에 로마 황제와의 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유다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죽을 때는 그에게 있었던 아들 셋에게 이 모든 땅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 아들 셋의 이름은 안티파스, 빌립, 그리고 아켈라오이죠. 헤롯은 죽으면서 이들에게 유대 땅을 셋으로 나누어 각각 그 지역을 하나씩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지방에 분봉왕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 분봉왕들은 각 고을을 통치하는 고을의 통치권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고을을 더 많이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잘 못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그 가지고 있었던 통치권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정치 문화가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돈의 단위를 보면은 달란트가 제일 높은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데나리온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겔과 렙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어느 정도의 이것이 액수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구할 수 있는 그런 노동 품삯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한 문화는 보통 한 사람의 한 달 월급쯤 되는 그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 문화의 비유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본문이죠.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달란트 비유와 매우 흡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죠. 먼저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아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의 이 달란트 비유와 오늘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를 구분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갈 때라고 말한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먼 나라를 향해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지만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였고, 이 때문에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꼼수를 쓰게 되죠.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들이 사자를 뒤로 보내 자신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귀인이 별 문제 없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귀인은 길을 떠나기 전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은하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주인은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들이 이제 불러 모으게 되죠. 주인으로부터 은하 한 문화씩을 받았던 10명의 종들은 이제 주인 앞에 서게 되고 각각 자신의 그동안의 결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나눠준 은하 한 문화를 가지고 각각 은하 10문화와 5문화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된 귀인이 수고하는 종들에게 각각 10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또 5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또 다른 종입니다. 그 역시 주인으로부터 은하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죠. 이 종은 자신에게 맡긴 한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수해왔기 때문에 앞에 나선 다른 종들처럼 주인이 자신에게도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주인의 엄한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주인은 그에게 맡겨놓은 은하 한 문화를 은행에라도 맡겨놓았다면 맡긴 것보다 조금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결국 주인은 이 종이 어리석은 종이고 이 어리석음은 2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 주인이 길을 떠나기 전 나누어졌던 문화는 총 10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된 종은 모두 3명이죠. 그럼 나머지 7문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7명의 종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그 종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7절에서 이들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원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분명 문화를 나누어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처음 2명의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과 나머지 7명의 종들은 모두 다 불순종했던 것이죠. 이들이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주인을 미워하였으며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IBP에서 출판된 책 중에 로버트 멍어가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26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이 비록 굉장히 얇고 짧은 소책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가 왜 나의 삶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이 책에서 집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집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보여주지만 무언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모습과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에게 보여주기 어쩌면 창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방을 하나씩 정리해 주시기 시작하자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주인공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주인공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매우 힘들었어. 내가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1층에 벌써 먼지투성이가 되었어.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한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고서 그 벽장을 치우셨듯이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려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에 서도록 하는 책임을 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주인공은 이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그 큰 부담감과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했던 그 한계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들이 주인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인을 미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종이었지만 종의 삶을 살기로 원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신기한 능력에 매료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또 비난하며 미워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읽은 천하 문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어느 날 밤에 하인들에게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일부터 자네들은 하인의 몸을 벗고 자유롭게 풀려날 것세.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오늘 밤에 모두 새끼를 꼬되 가늘고 질기게, 가능하면 또 길게 꼬아야 되네. 이 일이 마지막이니 열심히들 하게. 주인의 말에 하인들은 끝까지 부려먹는다고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부지런하고 착한 하인이 있었는데 그는 꼬박 밤을 새워가며 아무 말 없이 새끼만 꼬았던 것이죠. 마침내 날이 밝아 새끼 꼬는 일이 끝났습니다. 착한 하인은 주인의 말대로 길게 꼬았으나 불평만 늘어놓던 하인들은 굵고 짧게 꼬아넣게 됐던 것이죠. 주인은 하인들의 수고를 취하고서는 엽전 꾸러미를 내놓으며 엮은 새끼의 엽전을 마음대로 깨어가라고 일르게 됩니다. 주인의 말씀대로 열심히 새끼를 꼬았던 착한 하인은 많은 엽전을 깨어갔지만 불평만 늘어났던 하인은 굵고 짧은 새끼 때문에 몇 푼밖에 깨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부지런함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 주인의 기쁨에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주인의 기쁨에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본문의 귀인은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주인의 말에 충성되게 일한 두 종은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죠. 주인의 말에 순종하였더니 종에서 이제는 고을의 관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기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왕좌에 앉히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는 원하시는 분이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더운 여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종으로서 충성되이 살아갈 때 훗날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이 말씀처럼 우리를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읽으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